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남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귀한 또 새벽 또 예배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오늘 하루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조례들, 법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정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말씀을 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또 정적이지만은 또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모세와 그 당시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고 그의 삶 속에 묻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문제와 갈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이 10계명과 그의 율례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법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가, 또 주시는 항목들을 통해서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 오면서 그 법률들의 항목들이 인간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있다는 거 발견했습니다. 또 그 안에 평등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항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 10계명에서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간음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폭행을 당하거나 간음을 당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입니다. 또 신명기를 좀 보시면 신명기 22장 29절에 보시면 이 아내를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평생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녀의 아버지가 그 딸을 주기로 거절할 경우에는 그 여자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가? 은 50세겔을 줘야 된다.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 금이 굉장히 지금 가치가 있잖아요. 금보다 은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더 가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싸고 귀한 것으로 아주 큰 금액을 그 여자에게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끝까지 그 여자를 버리면 안 되고 돈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특별히 여러분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목적에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 신성함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제1차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혼을 했거나 결혼한 여자를 이렇게 범한 경우에는 즉시 사형에 처하라. 그러니까 약혼을 했거나 결혼한 여자를 범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즉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했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셨는가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점점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의 문제가 점점점 성의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TV를 켤 때마다 끊이지 않는 이 성적 폭행과 이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해서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 사회가 잘못된 성의 의식을 가지고 자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음을 막으신 이유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의 문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약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남자를 구해 결혼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가 노동력 집약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책임져라,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합당한 큰 금액을 주어 그 여자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 지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의 힘에 빠져서 마술을 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빠지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라?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당과 점쟁이들이요, 한 3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회원 사람들까지 합하면 한 100만 정도 되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무당과 점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원하는 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 자신의 앞날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내 재산을 바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당과 점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 하나님께서 오늘 무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당에 대한 그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어, 약자. 그 당시의 약자는 누구였는가?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 나그네. 두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가난한 약자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대 근동에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에 굉장히 고이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통 20%에서 50%의 고리대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다 갚지 못한 채 종이 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허다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어디에 있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율로 그들이 노예와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한 절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은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많은 문화, 이방 문화에 접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거룩하고 준비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명확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감,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과 구별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회적 약절을 지키시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필요한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법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를 보시면 어떠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안 되는데, 거룩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욕을 먹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만 오면 신앙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과 구별된 모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달라진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워야 될 정의는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거룩과 구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은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말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고, 그것이 삶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세상은 점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거룩한 사람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으니, 세상에 오는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살기 위해 주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정결과 순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간의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면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하루,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